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가장 아픈 편지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 책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하는 말들은 어떤 누군가에겐 바보 같은 그 넋두리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단호한 경고까지 있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을 13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에게 주신 권한은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통해서 가장 아프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과 증거들과 논리가 있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것은 신명기 19장 5절의 오랜 법, 곧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그 법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때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도마이라는 뜻입니다. 아끼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편지 첫머리에서 바울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전에는 아끼려고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다 괜찮다 오냐 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보다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함에는 단호함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회복하려면 먼저 그 찢어진 자리를,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수사학을 잘 알고 있거나 말을 아주 어눌하지 않게 잘하거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방언이라도 하던가. 그런데 그런 요구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신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껏 인내하며 관용하며 온유하게 고린도를 대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 강하신,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책망하실 능력과 권세가,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닮아 바울 자신도 그들을 그렇게 온유하게 관용하며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는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이렇게 약하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약하다라는 증거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 새로 들어온 그 지도자들,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그들은 잘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내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바울은 거절하고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바울의 이러한 변화를 일관성 없는 것으로 혹은 감정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새로 들어온 그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바울은 떠나 있으면 편지로 강하게 너희들을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두렵고 겁나서 약해져서 너희들에게 강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변화를 그리스도를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약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살아나셔서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편지 전체가 쌓아온 진리의 장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을 피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통과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지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나 그리스도인들을 파악할 때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인가 보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드러나는 것도 없고 말도 좀 자신 있게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무시해도 되고 약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죠. 강한 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를 찾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의 우리와 비슷하게 그래서 바울을 시험대에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 맞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나타나는 거 맞냐? 그런데 바울은 그 저울을 거꾸로 돌립니다. 그 거울을 거꾸로 돌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지 아닌지,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먼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믿음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충분한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는 불안의 자리로 바울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 정반대입니다. 그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들이 예전에 변화받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거하고 계신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해 봐라. 바울이 기대하는 대답은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다입니다. 이 시험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에 없다, 믿음 안에 없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바로 믿음 안에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성이 고린도 교인의 존재 자체,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면 바울 자신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지 자격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시험에서 탈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너희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도 증명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부도덕한 삶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내게는 마지막 날이 그 예수의 날이 임한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잘못된 부도덕한 삶과 잘못된 확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냥 반복되고 생기가 없고 활력도 없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교회의 찬양은 어떤 걸 하는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사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진짜 동기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옳게 보이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바로 서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강하게 책망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하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강해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신이 약하고 고린도인들이 강해서 만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가서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벌한 후에 그들이 깨닫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깨달아서 온전케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기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진짜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진짜 목적은 책망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사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책망이 있기 전에, 대면이 있기 전에 스스로 깨달아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쉽게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바꾸기를,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좋다라는 거죠. 너희만 온전케 된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것과 11절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온전하게 되는 것과 11절에 온전하게 되면은 모두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곧 찢어진 그물을 깁고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모든 권한은 이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 있을 때 강하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대면했을 때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넘어뜨리게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 온전한 세움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떠나 있을 때 내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로 그들이 변화되는 게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직 이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팠던 이 아픔의 편지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크게 기뻐하라. 11절입니다. 온전하게 되며, 여기도 나오죠. 그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기워지고
부러진 뼈가 맞춰지는, 그렇게 온전하게 돼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심판의 선고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축도가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가장 다툼이 많던 편지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로 그 끝을 맺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우는 일, 온전케 되는 일, 카타르티조, 그물을 깁고 어긋난 뼈를 맞추는 일, 이 일은 아픕니다. 아픕니다. 바늘이 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뼈를 맞추려면 한 번 더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부러뜨리려는 손이 아니라 이으려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꿰매심의 능력은 약함을 통과합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그 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꿰매십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마지막 말이 심판이 아니라 축복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끝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나왔던 그 모든 아픔의 말들, 책망의 말들, 이 모든 말들이 향한 곳은 바로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이었고 찢김이 아니라 꿰맴이었습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그 약함의 손으로 우리를 꿰매십니다. 우리의 어긋난 뼈를 바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위에 이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 아픔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